남도 땅 화순군에 흘러든 소백산맥은 그 거친 숨결을 불어 봉하마을을 수락산 자락으로 감싸 안는다. 산의 높이를 고단한 생활의 깊이로 헤아려야 하는 산간마을 봉하리. 그러나 이곳 사람들에게 산은 모질고 척박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산에 기대어 살아간다는 것은 자연의 일부가 되는 것이며 지친 일상의 부산함마저 자연의 섭리 속의 아름다운 풍경이 되기 때문이다. 봉하마을이 자리한 수락산 계곡은 도암폭포의 물소리로 깨어난다. 층층의 바위에서 곤두박질하는 도암폭포의 절경은 봉하마을을 남다르게 하는 아름다움이다. 천진 계곡의 절경을 빚어내는 도암폭포. 진작부터 시인 묵객의 풍류가 멋스러웠을 이곳엔 옛 글귀를 새긴 바위가 있어 가던 발길을 멈추게 한다. 조선시대의 문인 김재택. 그의 글귀 속에서 바위들은 제 모습을 겨루고 또한 물줄기들은 저 먼저 흐르기 위해 앞을 다툰다. 그 도암폭포의 비경은 마을에 전하는 오랜 전설 하나를 보태며 더욱 신비롭다. 마고석정이라 부르는 연못엔 마고할미 전설이 전해진다. 천태산으로 바위를 굴러가던 마고할미는 이곳의 절경에 반해 계곡물에서 목욕을 하다 그만 날이 새고 만다. 이에 화가 난 마고할미는 손톱으로 계곡 바닥을 긁어대니 그 웅덩이가 바로 이곳 마고석정이라고 전한다. 마고할미가 바위를 굴리며 찾아가고자 했던 천태산. 전설 속의 마고할미는 어떤 연유로 이곳 천태산을 찾았던 것일까? 그리고 천태산은 과연 화순 땅에 전하는 묵은 전설의 마지막 귀착지였던 것일까? 천태산이 자리한 도안면은 사람의 역사가 오래고 깊었던 땅이다. 살았던 흔적을 거대한 수수께끼처럼 남겨놓은 고인돌들. 지난 세월의 역사가 전설과 수수께끼로 섞여 있는 화순 땅 도안면. 화순읍과 도안면 사이를 오가는 버스는 도안면의 작은 마을인 용강 3구를 종점으로 삼고 있다. 용강 3구는 타관으로 길을 열어주던 사통팔달의 길목이었던 곳이다. 화순은 물론 나주, 장흥, 영암군과 경계를 이루는 탓에 4개군 사람들로 장마당이 흥청됐던 곳. 시절 좋던 그때 주변 사찰의 중심자리였던 이곳엔 중장터란 이름이 전해오고 있다. 어른들은 이제 그 전에는 말에 이해 본다면 운주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불회사가 있고 여기 개천사가 있고 장흥가서 보림사가 있어요. 그러면 운주사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 도랑의 주지 스님들이 요리 모아가지고 그 중들이 장을 씌웠다 해갖고 요 중장이라 그렇게 이름이 붙였다고 합니다. 스님들이 장을 많이 봐먹었어요.
그래서 종량 들어간다. 초을로들의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중장터. 운주사는 여기 중장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천불 천탑의 절 운주사. 운주사는 이 땅에 현존하는 절들 가운데 아주 독특한 양식을 보여주는 절이다. 전통적인 가람배치 양식 따위는 아예 처음부터 없다. 수많은 부처님과 석탑도 다른 곳에서는 전혀 예를 볼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하다. 바위를 법당 삼아 여기저기 흩어진 불상이나 불탑들은 전통적인 불교 신앙이 이루어졌던 곳이기보다는 무엇인가 특별한 신앙의 불꽃이 일어났던 곳이었음을 짐작해 한다. 그런 요소들은 우선 불상이나 불탑의 양식에서 나타난다. 운주사의 불상들은 일반 사찰에서 볼 수 있는 불상 조형의 양식들이 무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불상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용모, 즉 육계라든가 삼도, 수인, 가부좌의 모양 등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또 탑들도 한국 석탑의 기본 양식인 상륜부, 옥신부, 기단부 등의 구분이 보이지 않고 조성자가 임의로 구성한 모양새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 탑신에 새겨진 문양도 불교의 상징과는 관계없는 기하학적 문양이 눈에 띈다. 또 석불의 안치나 석탑의 배치는 전통적인 가람배치 양식과는 다르다. 어떤 민중적인 소망을 담은 특별한 신앙이 행해졌던 것임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운주사의 이 같은 흔적들이 불교의 종교적 진실을 본질적으로 배척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불교는 본래 어떤 정해진 틀이 있어서 그것에 규제받기보다는 중생의 고단한 삶을 평화롭게 이끌어주는 데 뜻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주사의 천불천탑은 불교가 이 땅에서 민중의 삶과 어떻게 결합하고 승화되어 왔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운주사가 가지고 있는 신앙사적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권력이나 제도로부터 억압받으면서 고단한 삶을 살아야 하는 민중의 소망이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인간다운 삶이라고 할 때 운주사는 그 이상을 구상화시켜주고 있는 자리다. 그것은 마치 중생의 소망인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평안을 극락이라는 이상세계로 나타낸 것과 같은 의미에서다.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도 그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았던 운주사. 그 운주사가 세상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폐허로 남아있던 이곳은 70여 년 전 스님들이 불사의 원력을 세워 새로 법당을 지으면서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운주사의 전각들은 본당격인 대웅전을 비롯해 대부분 근래에 세워진 건물들이다. 고색 창연한 운주사의 지난 세월을 새로운 법통으로 이어가는 대웅전. 네 귀에 처마를 들어 올린 팔각 건물의 대웅전은 단정한 아름다움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운주사는 법당이나 요사로만 꾸며진 절이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천불천탑을 모셨던 도량 자체가 거대한 법당이었으며 눈길 닿는 모든 곳이
법회장과 다름없던 절이었다. 법당 뒤 언덕의 봉발탑은 바루를 얹은 듯한 특이한 양식이다. 부처님께 늘 공양을 올린다는 의미의 봉발탑. 그 지극 공양을 바친 운주사의 공덕은 경내 곳곳에 천불천탑의 흔적을 남겨놓고 있다. 운주사를 중심으로 반경 200m 안에 산재해 있는 조형물들은 옛 운주사의 삭격을 엿볼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인 셈이다. 계곡과 산모롱이 그리고 후미진 바위 그늘에도 운주사 돌부처님들은 머물러 계신다. 그 어떤 필연으로 맺어진 운주사의 화두가 이렇듯 부처님들을 모셔야 했던 것일까? 천불천탑이 운집했다는 운주사. 그 신비를 밝히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모습으로 있어왔다. 특히 1984년의 대규모 발굴 조사는 운주사 창건연대를 고려초로 끌어올림과 동시에 운주사 일대를 사적지로 정하는 계기가 됐다. (50여 년) 전까지만 해도 30기의 석탑과 200여 구의 불상이 있었다는 운주사. 그러나 운주사에 현존하는 석탑은 그때에 비해 3분의 1 정도인 10여 기에 이르며 운주사 일대에 산재한 불상들은 40여 년 사이에 그 절반 이상이 줄어든 70여 구에 이르고 있다. 흩어지고 훼손된 운주사 역사의 비밀을 쓰는 내력들, 그 신비를 밝혀줄 귀중한 열쇠들은 운주사 주변의 산재에 있다. 그것은 완전한 모습일 수도 있고 혹은 깨어져 나간 한 조각의 단서일 수도 있다. 경내로 가는 길과 밭두렁에도 숱한 불상과 탑들이 모셔졌던 흔적은 역력하다. 드러나지 않는 운주사 역사의 한 페이지처럼 그렇게 깨어지고 부서진 부처님의 파편들, 그 흩어진 세월의 파편들이야말로 운주사 역사를 찾아가는 정중한 초대장인 셈이다. (1984년에) 있었던 조사 발굴 당시 새로운 건물지와 함께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청자와 기와 파편들이었다.
당시 발굴지에서 출토된 청자편들은 고려 중기에서 말기의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신라말에서 고려 초의 양식인 해무리굽 청자편이 발견됨으로써 운주사의 연대를 신라말까지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현재 광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유물들은 운주사의 역사를 밝히는 귀중한 자료들이다. 각 시기별로 고유한 양식을 보이는 청자편들의 출토는 운주사가 고려 초에서 고려 말에 이르기까지 매우 융성했던 절이었음을 알게 한다. 그리고 운주사라 밝힌 명문와편과 함께 홍치 8년의 기록을 보이는 명문와편, 그것은 운주사의 이름은 물론 조선시대에 대규모 불사가 있었음을 밝히는 명확한 근거가 된다. 또한 금동열의 입상은 신라말의 것으로 해무리굽 청자편과 함께 운주사의 역사를 한 단계 끌어올리게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고 있다. 운주사는 신라말의 숨결을 간직한 절이다. 신라의 기운이 쇠잔에 가던 후삼국시대 운주사가 자리한 전라도는 후백제 견환의 땅이었다. 견환은 스스로 미륵부처임을 자처했던 사람이었다. 그 견환의 후백제와 무관할 수 없었을 운주사. 어쩌면 운주사의 부처님들은 이 땅에 용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미륵부처님들인지도 모른다. 소설 장길사는 그 마지막 대미를 운주사로 장식하며 운주사와 미륵부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들려주고 있다. 미륵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이 있어야지. 늙은 노비가 껄껄 웃었다. 미륵님이란 모두 자네들 모습일세. 안심하고 꼭 그렇게 새겨드리게. 고수는 다시 힘차게 북을 두드렸다. 그들은 밭고랑에 돌을 눕혀놓고 새기기도 하고 산 비탈에서 쪼우기도 하고 암벽 중간에 매달려서 정과 망치를 두드리기도 했다. 황혼역이 되자 소문을 들은 월출산, 해남 대둔산, 완도, 진도, 흑산, 추자도의 바위들까지도 모두들 스스로 미륵상이 되기 위해 우뚝우뚝 서서 골짜기를 바라고 몰려오기 시작했다. 온 산의 바위가 달려온다. 북소리는 더욱 우렁차게 곳곳에 울려 퍼졌다. 그들은 캄캄한 밤이 되었어도 횃불을 밝히고 일을 계속했다. 999의 미륵님과 탑을 세웠다. 구름 하나 흘러왔다 흘러가는 것도 한 생이라 했던가. 사바세계에 기댈 곳 없는 중생들, 후삼국시대의 혼미한 소용돌이 속에서 미륵부처님의 출현을 목말라 했을 그들에게 운주사의 천불천탑이야말로
절실한 비안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능주읍지는 운주사의 내력을 전하는 몇 안 되는 문헌으로 운주사의 이름을 다른 의미로 적어놓고 있다. 능주읍지에 보이는 운주사의 이름은 움직일 운, 배 주자로 곧 배를 부린다는 뜻이 된다. 이는 운주사의 지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참설에 능했던 신라고성 도선국사와의 인연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조선 사찰 사료는 운주사 천불천탑의 연유를 도선국사 사료의 기록에 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형은 떠가는 배의 형상과 같다. 능주는 그 뱃구레인 선복에 해당한다. 배가 물에 뜨려면 그 뱃구레를 눌러주어야 하는데 이에 운주사에 천불천탑을 세운 것은 그 선복을 채워 배를 띄우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운주사가 배라면 운주사 9층 석탑은 바로 운주사의 가장 높은 돛대인 셈이다. 운주사 배전에 솟구쳐 있는 9층 석탑은 소탈하되 장중하다. 10여 미터의 높이를 지켜들고 계곡에 한바람을 맞는 9층 석탑. 그 장대한 돛대에 부처님의 법문을 돛폭으로 펄럭이며 운주사는 그 오랜 세월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자 했던 것일까? 탑신에 새겨진 단순하고 절제된 기하학적 문양들. 이들은 운주사 석탑에서 보여지는 독특한 양식으로 운주사의 숨겨진 역사, 그 비밀스러운 문을 여는 한 가지 열쇠일 수도 있다. 배 선복에 해당한다는 운주사의 뱃구레를 채우며 탑들은 서 있다. 그 1000개의 돛대에 감로의 법문을 나부끼며 시방세계의 고해를 저어갈 기관실. 운주사 석조 불감은 바로 그 기관실에 해당하는 셈이다. 운주사 석조 불감은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석실 안엔 두 분의 부처님이 함께 모셔져 있는데 두 분 부처님은 서로 등을 맞댄 채 각각 남북 방향을 향해 정좌해 계신다. 석조 불감 말고도 운주사의 남다른 면모를 드러내는 것이 연화탑으로 불리는 원형탑이다. 그 형태상 이형탑으로 분류될 운주사 원형탑이 또한 그 예를 찾기 힘든 것으로 그 모습이 마치 연꽃이 피어 올라가는 것과 같아 연화탑으로 불리기도 한다.
특이한 양식과 거침없는 생략 기법으로 독특한 형태를 얻어내고 있는 운주사의 탑들, 그리고 입체감 없이 표현된 불상들의 한결같은 표현 기법들, 모든 불상과 석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은 무엇보다 운주사의 자연 조건에서 그 이유를 찾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운주사 주변의 석질은 단단한 화강보다는 층층이 벗겨지는 철판암이 대부분이다. 그런 탓에 철판암의 성질을 이용한 석탑과 불상의 조형만이 유일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었다. 철판암의 형체를 새기고 그것을 정으로 쪼아 바닥에서 떼어내는 형식, 운주사의 조형물들은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지금도 흔적들이 남아있어 그러한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또한 그렇게 완성된 것들은 밧줄을 이용해 산 아래까지 운반됐을 것으로 이곳 바위엔 그 흔적이 깊게 남겨져 있다. 그리고 기계암은 작업 도구를 보관했다 전하는 것으로 쉽게 석재를 구할 수 있는 산에서 대개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해야 한다. 절판암에 불사 공덕을 담아 완성한 부처님과 석탑들, 그렇게 천불천탑을 이루어냈을 운주사, 그 비밀스런 내력은 현존하는 탑과 불상들의 강건한 문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운주사의 석탑과 불상의 조성 시기는 고려 중기로 당시는 몽고의 침입으로 국군이 몹시 위태로웠던 시기였다. 그 무렵 고려에선 호국 삼부경 중 그 첫째라는 인왕 백고도량이 베풀어진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피로 국난을 면하기 위함이었다. 몽고군의 발 아래 그 운명을 맡겨야 했던 고려는 풍전 등화 같은 위기 앞에 부처님의 가피만이 믿고 의지할 힘이었다. 그런 까닭에 고려엔 연일 인왕경에 의한 기도 도량이 베풀어지고 있었다. 그 사이 몽고군의 1, 2차 침입은 광주로 밀려들지만 결국 너릿재를 넘지 못한 채 후퇴하게 된다. 몽고의 1, 2차 침입을 막아냈던 광주 땅, 그곳은 곧 화순 땅이었으며 그 화순 땅 천불산 계곡의 운주사는 천불천탑의 위신력을 두른 당시의 주요 호국 사찰이었을 터였다. 고려의 역사가 풍요로웠던, 그래서 호국 멸족의 기원이 남달랐을 운주사. 정판암에 청나를 새겨 판형의 부처님과 석탑을 모시고 그 앞에
합장례를 바쳤을 운주사의 그 지극한 기원들은 지금도 깨어진 기왓장 하나, 석탑 하나마다 살아있다. 경내 우측 능선마루는 운주사의 신비가 하나로 응집되어 있는 곳으로 작은 법당격인 각단이 자리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운주사의 창건에 관한 내용들은 실로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운주사의 지형과 관련된 도선국사의 창건설은 이곳에 이르러 구체적인 실체로 그 모습을 나타낸다. 운주사를 개창했다는 도선국사. 스님은 운주사 뱃구레를 채우기 위해 하루낮 하루 밤새 천불천탑을 세웠다고 전한다. 능선마루에 나란히 누워 계신 두 분의 거대한 부처님, 운주사와 도선 스님의 인연은 두 분 부처님으로 해서 그 깊이를 더해가게 된다. 운주사와 와불로 알려진 두 분의 부처님은 그 크기가 각각 12m와 11m나 된다. 좀 더 규모가 큰 좌측의 부처님은 좌불 모습으로, 그리고 우측의 부처님은 서 있는 입불의 형태를 취하고 계신다. 중생들의 고통을 헤아리려는 듯 두 분 부처님은 비탈 아래 머리를 두고 불편하게 누워 세월의 공양을 받으신다. 운주사 와불은 처음부터 와불로 조성됐던 것은 아니다. 다른 부처님들처럼 바위에서 떼어내 일으켜 세우고자 했던 것이었다. 그런 두 분 부처님이 와불이 돼 누워 계시게 된 연유는 무엇일까? 도선 스님의 일화는 그 내력을 오늘까지 전하고 있다. 운조사 뱃구레를 채우기 위해 도선 스님은 근처 천태산 바위들을 몰아다 1000개의 탑과 1000분의 부처님들을 만들어 나갔다. 하룻밤새 999기의 탑과 불상이 세워졌다. 아직 여명이 트기 전이었다. 스님은 첫 번째 부처님을 세우기 위해 마지막 힘을 쏟고 있었다. 그러나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 누군가 거짓으로 소리쳤다. 닭이 울었다. 몸을 일으켰던 부처님은 그만 그 소리에 넘어져서는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배를 부린다는 운주사는 그 뒤로 구름이 멈춰 물이 차오르지 않는 지금의 운주사로 불리게 됐다고 한다.
천불산 능선마루에 누워 계신 운주산 와불. 두 분 부처님이 몸을 일으키는 그날은 언제인가? 조성 예불 소리에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운주사가 그 고단한 항해를 그칠 때 운주사 와불은 일어서신다는 것일까? 운주사 뱃머리가 멈춘 그곳이 용화 세계임을, 그곳이 불국토임을 알리기 위해 지난 세월 위에 새로이 한 역사를 일으키는 운주사. 그 대웅전 벽엔 인과와 자비와 서원의 법문이 묘사되어 있다. 옛날 어느 덕 높은 스님에게 속된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제자는 등에 커다란 나무가 솟아난 물고기의 과보를 받아 태어났다. 가엾이 여긴 스님은 제자를 물고기의 몸에서 풀어주었다. 그 제자 등에 난 나무로 물고기 형상을 만든 것이 모거였다. 항상 눈을 뜨고 있는 물고기처럼 언제나 깨어나 일심으로 수행정진하라는 모거. 목탁은 그 모거가 변형된 것이다. 공한 마음으로 깨어나 목탁처럼 공한 음성으로 중생의 업장을 녹이라는 목탁예불.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삼독이 비어있는 공한 마음. 목탁예불은 그런 부름의 소리를 전함과 다르지 않다. 법과 진리의 궁전인 대웅전엔 석가모니 부처님이 정좌해 계신다. 대웅전 불사와 함께 최근에 조성해 모신 부처님은 대중들에게 미남이란 소리를 들을 만큼 상호가 원만하시다. 천백억 화신이며 무생명의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 부처님의 소리 없는 법문은 법당을 법열로 충만케 하신다. 대웅의 궁전에 정좌한 채 8만 4천 법문을 놔두시는 석가모니 부처님. 그 법문을 듣는 것은 곧 마음이 깨어 있습니다. 운주사는 흩어지고 묻힌 지난 세월들을 한 가지씩 깨워낸다. 천년 역사의 오랜 숨결 위에 새로이 법등을 켜며 운주사는 이제 그 빛으로 밝은 정법의 대지를, 그 불국정토를 열어놓고 있다. 현세의 삶을 살아가는 누구나 한 번은 그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곳,
그 지장전은 저승의 유명계를 옮겨온 공간이다. 지은 바 업대로 내 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곳, 지옥을 실감하고 두려움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지장전은 그러나 지장보살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는 용서와 사랑의 도량이다. 지심 참회에 업덩이 같은 중생의 고통을 녹여주시는 지장보살님, 성도의 길마저 포기한 채 지장보살님의 대원력은 끝없는 중생 구제의 길을 나아가신다. 일체 중생을 성불로 인도하기 위해 운주사 지장전엔 500분의 지장보살님이 정좌해 계신다. 고통을 면할 길 없다는 사바세계, 지장보살님은 그마저 부수고자 하는 파사바의 보살이시다. 경내 은근한 정취, 그것은 스님들의 생활 공간인 요사체에서부터 비롯된다. 여기엔 절제된 정숙함이 있고 치열하게 나아가는 지혜와 선정의 정진이 함께한다. 나를 낮추는 하심의 겸허함과 흩어진 마음을 맑히는 청정한 일심의 수행, 그 모두가 운주사 법성묘엔 정갈한 아름다움으로 고여있다. 두루 하나로 통하는 법과 진리, 그 원흉의 세계를 일깨우는 운주사 원형탑은 세월을 타며 법성묘 앞에 서 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 것인지 스치는 바람처럼 무상한 세월은 탑의 모습마저 흔들어 놓았다. 지난 역사 속에 수수께끼 같은 신비함을 묻어둔 운주사. 그러나 대중의 발길이 이곳에 이끌리는 것은 미처 드러나지 않은 신비함 때문만은 아니다. 치장하지 않아 소탈하고 그래서 다가가기에 편안하고 자연스런 그 무엇, 대중 가까이서 대중과 함께 살다 가신 부처님의 일체의 인연을 운주사는 또 그렇게 소탈하게 전해주고 있다. 운주사에 산재하는 천불천탑의 자취들, 운주사의 탑들은 역사의 의문부호 같은 그림자만 드리울 뿐 여전히 아무런 말이 없다. 미륵 부처님의 용화 세계를 꿈꾸는
미륵도량일 수도 있고 호국멸적의 인왕도량일 수도 있는, 그리고 불국토를 향해 나아가는 반야용선일 수도 있는 운주사. 그 운주사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일까? 운주사의 신비는 천년세월 저편의 묵은 전설이 아니다. 나무판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조각칼처럼 새롭게 눈뜨는 마음의 도량. 그 일심의 청정함으로 바라볼 때 운주사는 비로소 제 모습을 나타낸다. 언젠가 만났을지도 모를, 그리고 한 번은 만나게 될지도 모를 운주사의 새로운 모습. 그것은 운주사가 간직해온 일체의 인연이 한데 어울려 조화롭게 펼쳐 보이는 세계이다. 천태산 돌들을 굴려와 천불천탑을 세웠다는 운주사. 전설과 역사를 넘나들던 운주사 배전엔 돛대 같은 탑들이 우뚝하다. 작은 부처님 얼굴에 나의 얼굴을 작게 비추어 보고 큰 부처님 얼굴에 나의 얼굴을 크게 한번 비춰보라는 운주사. 그 청정한 마음자리에 운주사는 오늘도 꺼지지 않는 무진등의 법등을 밝혀놓고 있다.